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사역자로 대표적인 사람이 두 부류입니다. 선지자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 죄 용서함을 받고 축복을 받아오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통 평상시 일상적일 때는 제사장의 역할이 중요하죠. 정기적인 예배를 통해서 죄 사함의 은총을 누리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자리를 떠나고 죄 가운데 빠질 때는 선지자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말씀은 대부분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는 말씀입니다. 죄를 지적하고 나무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당연히 입에 쓰고 귀에 거슬리는 말이겠지요. 그러나 좋은 약은 입에 쓰듯이 사람을 살리는 말은, 영혼을 살리는 말은 대부분 귀에 거슬립니다. 에레미야가 그 일을 40년 동안이나 감당해야 했습니다.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 세월이었겠습니까? 그는 아나돗에 몰락한 아비아들 계열의 제사장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와 대척점에 있는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에게 당신들은 거짓 제사장들이다. 이 말부터 시작해서 왕에게 가서 그리고 대신들에게 가서 이 나라가 이대로 가면 망할 것이다 하고 말해야 하고, 심지어 성전 앞에서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런 말을 외쳐야 하는 에레미야의 심정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끝없이 울어야만 했고, 그래서 그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에레미야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손가락질 당해서가 아닙니다. 저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죽을 길로 달려가는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 마음, 아버지의 마음 때문입니다. 바로 애통하는 마음이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감이 어찌함이냐 하고 탄식하십니다. 유다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돌봐주셨음에도 언제나 변함없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떠나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7절도 보십시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한갓 미물인 공중의 모든 새도 시기가 되면 자기 살던 곳으로 돌아가는 회귀의 본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너희 유다 백성들은 때가 되고 그 때가 지나쳐도 도무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줄 모르는구나. 어찌 저 새들보다도 못하냐? 하나님 그렇게 책망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한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이 무엇입니까? 본문 18절과 21절 말씀을 봅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이 슬픔이 하나님의 슬픔이고 하나님의 근심입니다. 자기 딸을 심판해야 하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어떡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딸 내 백성이라는 표현이 4번이나 반복됩니다. 길르앗에 유황이 있어도 치료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을 보며 안타까워하십니다. 자녀가 죽어가는데 치료약도 있고 의사도 있는데 죽어가면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 당신의 아들, 딸 때문에 아프고 탄식하는 상한 마음입니다. 19절 중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어찌 우리 하나님이 시온에만 계시겠습니까? 여기 시온은 지금 유다 백성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 너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왜 모르느냐 하는 그 말씀입니다. 한스 댕크라는 분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당신은 그토록 크신데 아무도 당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당신은 그토록 큰 소리로 부르시는데 아무도 듣지 못하고, 당신은 그토록 가까이 계신데 아무도 느끼지 못하고, 당신은 모두에게 당신 자신을 주시는데 아무도 당신의 이름을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당신을 멀리하면서 당신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당신께 등을 돌리고서는 당신을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길을 막고서는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닙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아니, 나의 마음속 안에 들어와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의식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다면, 내가 바로 서 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수많은 서기관들과 제사장,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들 중에 누구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세우신 에레미야 이 한 사람만 제대로 서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오늘 이렇게 외롭고 힘든 여정의 투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에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애통해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하셨습니다. 애통은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찢어지고 불타는 순간 느끼는 아픔입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깨지면 망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내가 깨지면 삽니다. 내가 깨지면 나도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삽니다. 애통하면 천국이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내가 애통해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다시 광명을 비춰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새벽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통한 심정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의 죄를 나의 죄로 끌어안고 겸비하여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겸비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실 것입니다. 성령이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죽을 길로 달려가는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애통해하면서 눈물로 호소하는 절규를 읽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 우리 가정들이 길라스의 유황이 있어도 치료를 받지 못하는, 치료약도 있고 의사도 있는데 죽어가는 딸처럼 그런 안타까운 상태는 아닌지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오늘 우리가 애통해하며 나와 우리 가정과 자녀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께로 돌이키겠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애통하고 회개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